오늘 사무엘상 23장 하반부 말씀을 통해서 다윗 시리즈 15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백성들의 사랑의 마음을 얻어서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던 다윗이 사울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얻어서 그 승승장구하던 삶에서 곤두박질 치고 시기와 질투가 나중에는 죽임과 살해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져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기대했던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살아가야 할 현실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가 비록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피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다윗을 자신들의 피할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셨고,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일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강권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 훗날 제국을 이끌어갈 동역자들을 준비해 가고 계셨고, 그 떠돌이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다윗이 행하는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백성들의 지지 기반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즉각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살아갈 때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받는 왕으로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은 미리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건 소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그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때때로 즉각 오지 않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더디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의 기간을 여러분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잘 견디어 내실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현실도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도망자 같고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내리막길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자라난 내 환경 속에서의 관점으로만 내 삶과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배움으로써 오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것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성이 우리에게 개발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에서의 설교의 기능과 성경 읽기의 유익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 돈이 어떻게 되고 있냐, 내 꿈이 어떻게 되고 있냐, 내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관점으로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관점으로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결심은 매우 확고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 심지어 젖먹이와 짐승까지도 몰살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그일라 성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아예 그일라 성 자체를 파괴시켜버리겠다,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군대를 일으킨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이 집요함으로부터 무고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은 그일라 성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일라 성을 떠났지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사울을 피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생각되는 광야, 숲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 일행이 이 숲을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요나단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잘 있나 물어보기 위한 안부의 방문이기도 했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6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의 지도자가 아니죠. 다윗 자신도 600여 명의 무리도 전부 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불안을 느끼는 백성들에게 다윗은 최소한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라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속마음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할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너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거다. 라는 말로 오히려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도 그 내면이 얼마나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이것 누구 하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다윗은 아내와 떨어져 있는 홀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음 나눌 사람이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을 찾아와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는 있지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절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아버지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다라고 요나단마저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합법적 계승자입니다. 나이로 보더라도 요나단이 다윗보다 약 10살이나 위의 연장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아버지가 그렇게도 미워하는 다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아버지에게로 찾아가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 어색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굳이 거기까지 와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절대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아니라 네가 이 땅의 왕이 먼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18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직후에도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20장에서도 내 자손과 너의 자손을 서로 인자하게 헷세드로 대하자라고 그들이 언약을 맺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언약에는 증인이 없습니다. 무슨 공증하는 서류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언약은 사람과 사람 단둘의 약속이었지만 그들은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다라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에 대한 책임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들의 삶의 관점이 그러했어요. 빈 광야 들판에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아니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너와 나의 이 약속은 사람의 서류, 공증, 도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켈빈이라는 분도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토를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라는 신전의식을 삶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종교개혁자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기를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 여호와 앞에서 말하고 있다. 여호와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갑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누군가는 수풀에 머무는 삶이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살아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만남.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 전해준 말은 그 자체는 요나단의 생각이었습니다. 말도 요나단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관점 속에서 보면 요나단의 이 방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한 천사의 방문과도 같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말은 사람의 판단, 상황 판단에서 나온 말이지만 실제로 그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찾아와 네가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해주어라 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방문,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꿈꾸어야 할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고자 하는 이 말이 그저 인간으로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받은 인간의 판단인데, 긴 역사 속에서 두고 보면, 천국 가보면 내가 그때 해준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를 쫓기는 다윗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와 같은 안전한 성에 좀 머물 수 있는 여지도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손해보고 자기 발로 떠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날마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데 누가 내 인생 책임지지? 라고 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요나단과 같은 방문자, 천사의 방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가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런 요나단의 방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의 방문이, 목자의 연락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로 이 요나단의 역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방문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패역부두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자기 아들을 창을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요나단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면 가만 있었겠냐고요. 그럼 다른 질문, 요나단은 그럴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낼 것을 알면서도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한 요나단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부하들이 말하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도 위험한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싸운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거기에 찾아가 그들을 돕고 구원해 주었던 이 다윗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의 모습은 한 사람은 전쟁으로 이기고 한 사람은 그저 찾아와 말하는 것이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설거지하면서도 어느 집사가 문득 떠오르고 그 집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요즘 병 때문에 고생한다는데 그 권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그 장로님 어떻게 지내시나? 생각이 날 때 여러분 묻어두지 말고 전화 한 번이라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마음에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화 하나가 정말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가 수고하여 나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감동으로 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나단의 방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선지자적 방문을 하게 되는, 내 판단과 내 말로 하고 있을 뿐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전해준 위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도망자 현실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은둔지로 여기고 있었던 이 광야는 이 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데, 십, 이거 잘못 읽으면 숫자 10하고도 여러분이 헷갈리실까 봐 영어로 하면요 지브라는 단어예요. 지브라는 단어예요. 이 지브라는 이 광야, 여기는 다윗과 같은 혈통을 가진 유다 지파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 아무래도 남쪽 지역, 북쪽보다는 남쪽 지역, 왜? 자기가 남쪽 출신이니까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형도 알고 있는, 특별히 자기와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어느 변방 모퉁이에 숨어 있으면서도 그런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서울을 떠나 어디로 지방에 가서 생활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도 고향이 있는 쪽, 가까운 쪽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동족 같은 지파인 이 지브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우리 동네 그 인근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셔가지고 처분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왕에게 우리가 다윗을 고발할 테니 우리에게 대가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이 신하의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까? 라는 말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지브 사람들, 10 사람들은 왜 굳이 사울이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사울을 찾아가 다윗을 고발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 아닙니다. 저의 추측입니다. 다윗을 편들어 주었다는 이유, 그것도 대단한 편 들은 거 아닙니다. 사울에게 반역한 것도 아닙니다. 떡 몇 덩이 주고 가지고 있는 칼 하나 내어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놉에서는 제사장들이 몰살당했습니다. 한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머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소식이 들렸을 때는 사울은요,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라고, 디스트로이, 파괴해버리겠다라고 군사들을 동원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과 관련한 일에서라면 누구라도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고 눈밖에 나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브 10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우리 동네 인근에 숨어 있다는 그 자체가 불안 요인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나와 같은 지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껏 수백 명의 무리를 거느린 다윗을 편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나뭇가지를 등에 짊어지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일인 거죠. 만약 사울이 다윗을 먼저 찾아내어 이 지역에 있다는 걸 알고 군사라도 일으킨다면 사울은요, 다윗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그냥 쓸어버릴 거라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지브 사람들이 살아남는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손대지 마세요. 우리가 미리 와서 보고합니다. 사울이 이 동네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편들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제발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다윗 빨리 잡아가세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입 사람들이 다윗과 무슨 계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비록 혈통은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들 편들어 줄게, 언젠가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동족을 잘 봐달라, 이런 언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입 사람들의 행동을 두고 배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계약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분명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배신인데 배신이 아닌 거죠. 배신이 아닌데 배신인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시입 사람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지파였던 시입 사람들의 이 보고가 여러분, 다윗에게는 엄청난 섭섭함이 되었겠지만 사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죠. 야,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원한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써왔습니다만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두고 누군가는 다윗의 지혜라고 말을 하지만 사울 편에서는 그게 다윗의 지혜가 아니라 영악함과 교활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편이 똑똑한 건 지혜이고요, 남의 편이 똑똑한 건 영악한 거예요. 그게 해석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울 편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의 지혜는 너무 교활하고 너무 영악한 거예요. 얄미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전에도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이 10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 자세히 살펴서 알아보고 정탐하고 보고하라. 그 동네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지금 사울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충성을 한번 달아보지. 더 자세히 살펴봐. 더 많이 정탐해봐. 더 많이 알아봐. 그러고 또 보고해. 이것이 사울이 그들에게 요구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유다 지역을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다윗을 찾아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죠. 23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거다. 이게 사울의 결심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8절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다윗을 잡겠다라는 이 사울의 결심과 지혜롭게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번갈아가며 등장합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은 마온 아라바 광야 지역에 있었다라고 24절의 말씀이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이 그 지역에까지 쫓아오자 다윗은 또다시 도망합니다. 같은 마온 지역에서 더 많은 황무지로 더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점점 포위망이, 추격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추격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된다면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26절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가고, 여러분,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러분 맴돌이를 하면서 누군가는 쫓기고 누군가는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조금만 시간이 더 주어지면 다윗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27절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만 시간이 더 주어지면 다윗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이 전쟁을 위해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의 상황을 두고 그 지역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너무 기막힌 타이밍에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셀라 하만느곳. 여러분, 바위산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지역이 바위산인데, 여러분, 이 바위가 어떤 바위냐? 분리의 바위다, 탈출의 바위다, 도망한 바위다 라는 거죠. 뭐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다윗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포위 직전까지 갔으니까. 사울이 당연히 이곳을 다시 찾아올 거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떠나간 곳이 엔게디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으로 23장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요나단의 방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고 한 요나단의 방문, 또 하나는요, 블레셋의 침략을 통해서 사로잡히기 직전 순간에 겨우 살아남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실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 시간마다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요나단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설교하고 사역하는 목사의 역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의 신방과 훈련반과 모든 사역이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사역, 그게 바로 우리 교역자들의 역할인 거죠. 우리 목자들의 역할이 그러하고 교사들의 역할이 그러한 줄로 압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이 무엇이든지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생각이지만, 비록 나는 한 사람의 사람일 뿐이지만, 별것 없지만, 그의 형편을 바꿔놓을 능력은 내게 없지만, 도망자에게서 자유롭게 만들어줄 힘은 내게 없지만,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를 찾아가 위로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요나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사람들 섭섭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겁니다. 내 마음은 편치 않지만, 내 마음은 섭섭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다가 내 기대대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내 힘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죠. 그래서 전 때때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역자들, 내가 당신과 약속한 것 말고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혼자 기대했다가 목사님이 날 좀 도와주겠지 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약속한 것, 그리고 부탁할 게 있으면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나는 그래 도와줄 수 있겠다 없겠다 대답을 하고, 그래야 괜히 애매한 기대와 애매한 실망으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으면 혼자 기대하고 있다가 그대로 안 들어준다고 혼자 실망하고 삐지지 말고, 여러분 원하는 게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로 부탁하시면 여러분 상대방이 좀 더 그 기대에 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이미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벅차요, 바빠요, 힘들어요, 분주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혼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원하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맞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 당신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실망해? 당신이 이러지 않았냐고. 아니 그럼 당신이 나한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혼자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해서 혼자 삐치지 말고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일단은 하세요. 물론 말한다고 다 들어주진 않을 겁니다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혼자 섭섭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요나단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책임감은 가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나 여러분 책임감 또는 권리로, 제가 표현을 다시 할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돕는 건 책임이라고 여기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없다라고 여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가 살기에도 바쁘다.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이 제 코가 석자다. 그 사람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다. 여러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10사람들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관점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날마다 돕기만 하고 나는 도움도 못 받는 인생이냐? 그게 아니죠. 그렇게 10사람들이 나를 배신 아닌 배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으십니까? 그것도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나를 등졌는데 나와 맞서 싸우던 사람이 다른 곳을 쳐들어오므로 내가 살 길을 얻게 되는 이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다윗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때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54편의 저작 배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시 말해 시편 54편은 바로 그 상황에서 기록된 노래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의 구절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더 풀어 묵상을 해보면 저는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와 같은 지파의 친족들이 나를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낯섭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낯선 자는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과 그 행태가 너무나도 생각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내 생명을 찾을 때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노래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을 도우십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민족의 침략을 통해, 여전히 그들은 내 편 아닙니다. 나의 적입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남의 편이 될 때, 여성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여러분, 내 편이어야 할 사람들이 남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남의 편을 내 편처럼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같은 마음과 꿈을 가지고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내 편이어야 할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게 외로울 때, 배신당했을 때, 괴로울 때,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 가신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야 될 두 가지 역사가 뭐냐? 성도들과 성도들끼리의 아름다운 교제, 너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세워주는,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스승이 되는 삶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람이 도움이 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까스로 얻은 안전한 자리를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스스로의 다시 고생의 길을 나선 이 다윗에게, 그가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 포기하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끝끝내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붙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좋은 스승, 좋은 안내자,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 그게 전화가 되었든 문자가 되었든 아니면 만나서 식사하는 교제가 되었든, 여러분 그를 격려해서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여러분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플랜 안에, 계획 안에 이것 하나를 실천의 방안으로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루에 딱 한 사람만에게라도 내가 요나단이 되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 한 사람 누군지 몰라도 하루에 딱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이 요나단의 역할을 하자,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궁지에 몰려 피할 길 없을 때 다윗처럼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믿음의 길, 선한 길 살아가실 때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도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